19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브로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안디옥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8장. 우리를 먹이어 주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강해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 고넬료의 해심 사건, 고넬료의 해심 사건, 참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역사상 최초의 다민족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역사상 최초의 다민족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 선교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진 박해의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빌립은 어디로 갔었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루다와 욥바, 기억나시죠? 루다와 욥바 등 해안 지대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베니게와 이쪽 지중해 쪽 구브로와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안디옥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들은 거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북쪽으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도 교회에 더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은 그러죠. 유대인 중심.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베니게는 보이신가요? 베니게는 현재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으로 주요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사렙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사렙다 등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지역이죠.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자,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흩어진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도를 보면 복음이 얼마나 북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죠. 안디옥 교회. 현재 이 도시는 터키 남동부 끝에 위치한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많이 가는 코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82km 지점인데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약 50km가 더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이었어요.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중에서 유대인의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대도시 안디옥은 각종 인종과 문화의 영광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다푸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다푸네라는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도덕적,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 개종자들도 안디옥의 유대인 개종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을 세우잖아요. 7 집사.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스테반, 빌립, 이런 사도들,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기억나시죠?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이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도 안디옥 출신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베니게를 지나서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0절 볼까요? 같이 읽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 출신,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가요?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북아프리카 도시인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 지역인데, 이곳은 의학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도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였고, 구레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러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중에는 구레네 출신이 있었어요. 구레네 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은 안디옥에 와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를 21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21절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 이름 없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공식적인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역사상 최초의 다민족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
자,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자,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복음 전파의 열매는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손의 능력, 그 주의 손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안디옥에 있는 동굴 교회입니다. 현재 성경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입니다. 자, 이 소식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을.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에 관련된 일을 해명하기 전에,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고넬료의 일, 고넬료와 관련된 일을 해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면, 안디옥 교회의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고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자, 이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자신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죠? 구브로였어요. 바나바 그 자신이 구브로에서 성장하면서 헬라 세계를 경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레인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바나바를 배웠죠. 레인이었고 그가 가진 경건함과 관대한 신앙과 성품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헬라계 유대인으로 헬라인들을 이해하고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한가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자, 이것은 이 바나바의 등장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등장. 그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헌납하여 성도들을 섬긴 인물로 소개되죠. 자기의 모든 것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그래서 그의 특성을 따라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 이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등장이었고, 두 번째는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을 기피합니다. 왜요? 핍박자였으니까요. 변화된 사울을 모르고 기피할 때, 그래서 그때 나서서 바울을,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믿을 만한 바나바를 추천해서 파송해요. 세 번째 등장은 그야말로 그가 가진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바나바, 그 뜻이 뭐라고 했죠? 이로의 아들.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23절에 보니까요. 23절 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의 신자들이 참된 회심을 했는지,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이렇게 검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안디옥 사람들을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여길지라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회심한 성도들이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여겼을지라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바나바가 했던 것은 그의 별명의 의미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말한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첫째는 뭐였죠?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태도죠.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은 처음에 고백한 신앙 그대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안디옥은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요. 당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민족, 그만큼 우상숭배도 성행했고 우상숭배와 음란,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어요. 이런 도시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바나바가 권면한 것과 같잖아요. 바나바는 신앙의 근본을 견고히 하도록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요, 바나바의 신앙과 인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이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서요, 누가가 바나바 외에 누구에게도 착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오직 바나바에게만 어떤 사람이라겠죠?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의 착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 것을 보여줘요.
바나바의 착함은요, 단순히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어요. 가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가끔 이 착한 사람은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착함은 그 성령의 열매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나바의 이런 인격과 신앙의 성숙한 성품의 결과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구부로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는데 이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디옥에 온 것이 그 일어난 일을 검사하려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이 말씀에서요, 교회에 더해졌다, 이 표현 대신에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한 것을 한번 여러분 지목해 보세요. 교회에 더하여졌다, 이게 아니고 주께 더하여졌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줘요. 회심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바나바는 늘어나는 교인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안디옥에 일어난 주의 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기도하던 중 바나바의 내리를 스쳐가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오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한번 과거를 좀 돌아가 보죠. 약 8년에서 10년 전에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사도들과 약간의 교제를 하는데 그 사울을 잡으려는 유대인들, 과거 동료들이잖아요. 사울도 유대인으로서 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요. 그 동료들이 변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의 안전을 염려해서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한 바도 있어요. 또한 사울은 자신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울이잖아요. 고향이 다소였죠. 자신과 똑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사람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그래서 가장 자신과 동역해서 안디옥 교를 섬길 수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들을 고려할 때요,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교제하고 다시 다소로 보내지면서 회심 후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충분히 훈련시키셨을 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겠지요. 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기에 다소에서 그 시기에 바울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훈련된 기간이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설교와 전도를 계속했을 것이고 이 일 때문에 39대의 채찍을 맞는 것과 같은 핍박을 몇 차례 받았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죠. 바로 이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의 신학은 결정화되었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바나바가 이 모든 일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사울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디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영적 통찰력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사역의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본문 24절과 25절 사이의 행간을 읽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소는 약 210km입니다. 도보로 하면은 8일 정도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친히 다소로 갑니다. 약 8일간의 여정을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성경이요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뒤로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분명 바나바와 사울. 근데 이제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바뀌어요. 이름이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더 존경받고 여러 면에서 훌륭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에게 안디옥 사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나중에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케 되기를 위해서 바나바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누가가요. 그런 점에서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약 1년간 머무르면서 바나바와 동역하여 목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저는 그래요. 환상의 콤비. 바나바는 성격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연마된 예리한 변호사의 지성을 가진 사람. 이게 사울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 신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정말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 그런 의미로 좀 조롱 섞인 단어였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 예수쟁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이 2세기 초부터 이제 기독교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교훈하는데, 자, 첫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초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일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자, 그중 누가 있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이 애언이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은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헬라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흉년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힘대로 헌금하여 부조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울의 해심 후 14년 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일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한 증거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바나바. 자, 자신의 소유로 서로 섬기는 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은 증거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은 증거는 일면식도 없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로 나타나요. 은혜의 증거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의 증거, 또 안디옥 교회가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 그것은요 관대함입니다. 이 관대함은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이 관대한 베품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것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통해서 그들 바깥을 살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관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누가는 이 관대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관대함,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이런 관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관대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관대함으로 드러났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 것은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초상으로 제시되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요. 바나바라는 인물의 능력의 탁월함 또는 효과적인 전략이나 계획이 아닌 그의 신앙적 성품에 있었다고 말해져요. 이 14절에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인품과 성품의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1인자로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했고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잖아요. 어쩌면 바나바는 자기보다 뛰어난 면모를 사울에게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기피하는 대신 그 사울을 찾으러 8일 길을 걸어서 다소로 갔어요. 안디옥의 목회자 바나바는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바나바의 어떤 지혜의 탁월함, 능력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나바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 성령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은 단지 바나바의 성품을 말하고 이것을 닮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성숙의 표지를 보여줘요. 바나바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야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떠오릅니까? 이런 경건한 성품과 인격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숙한 인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와 그 성품을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바나바가 되십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빚어가실 우리 모습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